할렐루야. 네. 아까 2부 예배 때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아마 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제가 안 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독의 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고독의 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요즘에는 많은 SNS를 하잖아요. 저도 SNS를 많이 하는데 주로 요즘 뭐 어떤 거 많이 하세요?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스레드 하시는 분 계세요? 스레드, 뭐 틱톡. 요즘에는 당근 마켓으로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올리다 보면은 누가 내 걸 봤을까? 막 스토리 올린 거 보고, 요즘 카카오톡도 펑이 있잖아요. 펑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지금은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초연결 시대여가지고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 내가 오늘 뭐 어디 갔는지 이거를 다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SNS가 없을 때에는 만나서 얘기하거나 뭐 내가 구구절절 얘기해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에 올리면 누구나 다 내가 뭐 하며 살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무슨 옷을 샀는지, 어디에 갔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하고 저도 막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켠에는 외로운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이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사이며 카톨릭 신부이자 수많은 영성의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깊은 고독이라는 방에서 살아간다. 고독은 위대한 만남의 자리이다. 고독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용기이다. 예. 이 짧은 문장들 속에서 고독은 단순한 이 감정의 외로움이나 또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외롭다, 겁나 고독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남편이 아니라 어떤 편? 남의 편. 예,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느껴질 만큼 같이 살고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고독의 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는데 그분은 세리였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거를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냐? 예루살렘보다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비교해보면 갈릴리 지역은 조금 못 배우고 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좀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안산에도 좀 그런 지역 있지 않나요? 네, 저가 있었던 성남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한가운데 가신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를 다시 지나가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서 세금을 거두고 자기가 부패하게
이익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매국노, 일본의 앞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 매국노, 뭐 배신자, 부정한 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중심지인 회당,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예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 중심이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회당 중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 세리들은요,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죄인인 레위에게 다가가시고 그 죄인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나 선함이나 착함이나 뭐 많이 배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살짝 떨으려고 그러는데 아까보다 좀 덜 떨리긴 해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으로 버림받은 레위. 레위는 죄인으로 버림받았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소외받은 여성들도 있고 병든 자, 장애인 또는 권력자도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 군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세리나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세리인 레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레위를 찾아가서 레위를 불렀더니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 자기의 세리 친구들 있잖아요. 세리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선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죄인과 함께 말을 섞거나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은 죄인과 동급으로 여겼거든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리를 죄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세리를 죄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도둑,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유대사에서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런 죄인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 법적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 그리고 삶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여기 회당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여야. 두 번째는 정결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다 또는 죄를 지었다 하면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회당 출입을 금지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긴 율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옳은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세리는 뇌물을 받아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그 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거죠. 두 번째,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레위인은요, 세리들은요, 자기가 걷어야 할 세금 위에 자기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하나됨의 이 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취급했던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것은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라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정신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공동체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매장당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매국노하면 매장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성폭행범이다, 또는 또 어떤 사람이 매장당할까요? 성폭행범, 또 다른 거 생각 안 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살인,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겠죠. 얼마나 이 세리들이 사회에서 매장당한 정도였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했냐면, 다른 걸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리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죄인이라고 이렇게 딱, 세리의 입고로 뭐예요? 죄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에게 다가가신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복음을 전했던 그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또는 소외받은 여성, 장애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종교 지도자, 부자,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죄인 중에 죄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저 사람은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 밖을 뛰어넘어서 살인자에게 가고 성폭행범한테 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밖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마땅히 매장당해야 마땅한 사람이고 감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이고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보존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사고의 방식을 깨쳤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신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좀, 저도 이제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면요, 막 담배 피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번 제가 교회 와가지고 야, 라면 먹을래 해서 라면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꼭 그 일진 무리들은요, 이 일진은 혼자 안 다닙니다. 일진은 무리가 있어요. 일진 옆에는 이진이 있고요, 이진 옆에는 삼진이 있습니다. 일진, 이진, 삼진이 같이 와가지고 왔는데, 딱 교회 왔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냄새가 술 냄새가 나요. 중학생인데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라면 해장하려고 그랬나? 아무튼 라면 주세요. 그래, 라면 주고. 그런 아이들이 꼭 주일은 또 안 와요. 주일은 안 오고 평일에 많이 와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야, 니네 교회 오지 마. 니네 교회 오면 교회 좀 약간 애들이 물들어, 안 좋은 영향 끼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레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너 참 나쁜 놈이야.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심지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때로는
너 진짜 못됐어. 너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정말로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시작.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 자, 오늘 본문에 레위가 나오는데요.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레위를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라고 쓰여 있어요. 레위를 부르셨을 때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레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과 레위라는 사람은 동일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 부르셨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써 있냐면 레위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는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삼으려고? 제자 삼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었던 버림받았던 이 죄인이었던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게 너무 굵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나중에 설교하면 좋겠다 하고 저는 이제 좋은 굵기가 있거나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 아이폰 메모장에 써놓거든요. 이건 다음에 꼭 설교해야지. 근데 제가 오늘 풀을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뭐였냐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들. 요 문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진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이 진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데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선택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시간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누가의 저자는 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 것 같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회개시키다.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거거든요.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면요, 회개했어요.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청산했습니다. 자기가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직장이었어요. 물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친구들은 세리 친구들이에요. 또 죄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식사 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들도 이 예수님 만나길 바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한 걸까요?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소리가 작은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같이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레위도 결단했거든요. 그래! 내가 결단하겠다. 나는 이제 내 삶에서 회개하겠다. 돌이키겠다. 이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며 돌이키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누구와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혹시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셀 원들과 같이 기도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셀 모임 할 때 그 사람 불러와도 돼? 라고 물어보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불러오면 좋지. 같이 기도할게. 이게 바로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 복음의 초대를 많이 하는 셀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MG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청년셀을 맡고 있어요. 저희 청년셀에 뒤에서 이제 영상 하고 계시는 변태영 형제님, 그리고 3층의 요양원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최성권 형제님이 있거든요. 3명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번에 너무 노래를 찬양을 크게 해가지고 죄송한데 어제 셀 모임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바람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빨리 배우자를 찾고 결혼해서 분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분셀. 더 많이 분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한 게 전도할 사람 없냐. 같이 우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레위는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하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나연서라고 아세요?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예, 3학년이요? 예. 현서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아직 탁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빠, 나 너무 배고파서 곧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갈 것 같아. 하나님, 보통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빠,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현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빠, 나 너무 배고파서 곧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표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저랑 약속해요. 배고플 때마다 배고파 죽겠다 표현하지 말고, 야, 배고파서 하나님 만나러 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진짜 너무 그 배고플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너무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고독한 그때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회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지. 내가 아플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였던 세리였던 레위는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사람들로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게 행복일까요? 돈은 좀 벌어도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레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밀하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친밀함의 의미예요. 우리도 친한 사람과는 뭐예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밀하게 대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멀리 가는데 예수님은 자꾸 더 가까이 가요. 홀로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인생을 흔히들 외롭거나 아니면 괴롭거나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외롭든지 아니면 괴롭든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는 게. 그치?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하면 저는 외로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고
혼자 있는 걸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저에게는 너무 두려운 시간이고요. 무서운 시간이고 너무너무 슬픈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축구하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축구하러 갔어요. 중학교 때 보니까 애들 다 농구하더라고요. 슬램덩크 때문에. 그래서 저도 농구하러 갔어요. 고등학교 되니까 스타크래프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PC방으로 갔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릴까 여기저기 막 쫓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또 외로워요. 또 고독해요. 이 구멍난 가슴은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 친구로도 안 돼. 뭐로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멍난 가슴이 있다면,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는요, 결국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었지만 제자로 변화됐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야 할까 해서 죄인이 제자가 되는 비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는 또 나의 길을 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죄인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